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한 사람은 찬양이 넘칩니다. 반대로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인상이 찌그러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담대히 나아갈 믿음뿐만 아니라 겸손히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두 손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니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 한 번 더 처음부터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한 번 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2절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운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주만 따르라.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주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울이십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 어둠의 밝은 빛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후 예배 앞서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달라서 그렇지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마음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신 전능하신 손에 붙들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체들을 주장하시고 주권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엘리에셀 하나님, 지금껏 함께 하신 도움에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오후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함께 모여 나아갑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흩어진 두 손을 모으고 흩어진 우리의 삶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로 흠향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흡족한 대로 채워주셔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약속이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471장 찬송한 후에 이승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이기 힘든 시기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 주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평교회를 설립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부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료를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날로 부흥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와 지역교회 사역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나음받기를 원하며 물질러서 어려운 성도들 물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 예배가 감동 있게 하시고 영감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105쪽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4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8장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 야이로 간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했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습니다. 말씀을 청하여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부족한 줄 깨닫고 겸손히 귀 기울여 나가게 하여 주시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장난이나 마귀의 계계에 놀아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졸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깨어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되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주께로 오는 길, 예배로 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유명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또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사건이 나올 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한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는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그들 중에 나름 지체 높은 양반이 있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모이는 지역이라면 항상 그들만의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짓고 나면 그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에서의 일을 주관하기 위해서 거기를 주관하는 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회당장 정도면 나름 유대 사회 안에서는 꽤 지체 높은 분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는 거?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나름 방금 말씀드린 회당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나름 지체 높은 양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 무릎 붙잡고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하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딸 때문입니다. 본문 42절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앞부분만 다시 읽으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딸 때문에 사람들 시선 체면 고사하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딸도 그냥 딸이 아니고요. 예쁜 딸입니다. 왜 예쁘다는 말이 없는데 왜 예쁜 딸인가? 그가 외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없이 딸만 하나 있는 겁니다. 원래 딸들이 다 예쁘지요. 다 예쁜데 그 딸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면 더 예쁘지요. 간혹 딸들 중에서도 못난 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딸이 외동이면 가정에서 이쁨 받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외동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에이 쟤는 못생겼어, 에이 쟤는 성격이 별로야 이렇게 비방해도 집에서만큼은 외동딸은 이쁨 받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야이로에게 있는 딸이 외딸이라고,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얼마나 이쁨 받으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아픕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죽어가미러라.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비된 입장에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사정합니다. 예수님 제발 좀 우리 집에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통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오늘은 이 야이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때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요약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기대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짧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대를 품으라.
기대를 품으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기 전에 예고편이 나오죠. 예고편 나오면 예고편의 생명은 기대감입니다. 예고편을 보고 사람들이 야 재밌겠다, 보고 싶다 하게 만들면 그 예고편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예고편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고편에 모든 내용들이 빤한 거예요. 그러면 예고편 보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별로 땡기지 않으면 보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대감 없이 나아가면 예배가 지루해지고요, 설교가 졸리고요, 예배가 언제 끝나나 시계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기대 그리고 믿음입니다. 기대를 품으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지켜봤을 것입니다. 회당장이나 되는 높은 분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하면서 제발 좀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와, 진짜 부럽다. 부럽다.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의 딸도 아픈데 누구는 아프다고 이 백주대나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부탁하고 저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청하고 있는데 참 부럽다. 저렇게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있으니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당시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리면 1차적으로 격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그죠? 완전히 격리시켜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은 전염되는 병은 아닙니다. 대신 몸에서 피가 나오는 유출병, 이제 하혈을 하게 되는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당시 고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그러했고 또 당시 사회가 피를 흘리거나 시체나 혹은 피를 만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정서적인 격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나면 안 됩니다. 접촉 금지입니다. 접촉하면 같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과도 격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여인이 이런 혈루증에 걸리면 남편에게 버림받기 일쑤였고 부모나 자식에게서도 격리되고 버림을 받아서 어쩌면 나을 때까지 홀로 살아야 되는 참 지독하게 고독한 병이 혈루증입니다.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개가 보통 스스로 절망하고 낭망을 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병이 찾아오다니. 내가 저주를 받은 인생이구나. 이런 병이 걸리다니. 내가 저주를 받은 인생이 맞구나.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그렇게 죽을 병을 선고받으면 이렇게 좌절을 하고 포기하면서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인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저분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만 저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저 회당장 야이로가 저렇게 사정하니까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주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나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이 여인에게서 있는 기대감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기대감이 없었다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놀라운 기대와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처지가 못 되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닿는 사람은 그 닿는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수님께로 다가온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죠. 모든 것을 고쳐주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야이로라는 사람과 여인이 처한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
180도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12살 난 자기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보고자 발버둥치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나와서 무릎을 꿇은 해당장 야이로에 비하면 지금 이 여인의 처지는 자기가 그 혈루증에 걸렸다는 것조차도 드러내서는 안 될 처지입니다. 참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나오고 있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청하고 그리고 나서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친 후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습, 이 사건 안에 작은 사건으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참 묘한 게 뭐냐면 해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12살 난 외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몇 년을 알았다고요? 12회. 12회를 알았습니다. 참 묘하죠. 누군가는 12년 동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라면서 외동딸로 사랑받고 이쁨받고 자랐을 법한데 그 같은 기간 12년 동안 그 같은 세월을 한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되고 소외된 채 살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모나 자식이 있었다면 그 부모, 자식,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 여인 그냥 마냥 나온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나아보려고 치료하려고 이런저런 애를 많이 썼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를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다 포기한 거예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돈을 다 썼을 정도로 노력했지만 의사들도 고개를 쳤습니다. 불가능,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더 증세가 중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러웠죠. 왜냐하면 회당장처럼 높으신 지체가 아니니까, 높은 지체에 있는 양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앞에 서지도 못할 부정한 병을 앓고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닿는 것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당당하게 서지 못해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오지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하거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내 12살 난 딸이 또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집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마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여인을 기록하기를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저 옷깃만 스쳐도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대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인데 굳이 내 안에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내 몸을 만져주시고 안 해주셔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낫겠다라는 확신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께로 나갈 때에 나가야 될, 품어야 될 첫 번째, 기대를 품으라. 기대를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가진 믿음을 한번 여러분 품어보십시오. 기대를 여러분 품어보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막막하고 피곤하고 막연하고 답답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하여도 주님께 나가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의 문제가 뭔가 해결되고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좋을 틈이 없어요. 예배가 지루하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예배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주실까? 오늘 성례식이, 오늘 성찬식이 있다고 그랬지. 오늘 나를 만나 주실 주님은 떡과 잔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거나 기대를 하면서 나오면 시간이 길지 않아요. 성례식이 있고 공동회 하니까 예배가 길어질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애초부터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눈 감고 계신 분 제가 맨 뒤에 앉기 때문에 한두 분씩 보입니다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시간이 후다닥 갑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된 우리가 맨날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 어려움은 주님이 낫게 하신다. 내 고통은 주님이 대신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 손에 붙들려 있는 문제들 많이 있지만 이거 가지고 이거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이거 다 가져가시고 내 빈손에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과 기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손으로 받아 누리시고 삶으로 맛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 예배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가를 치르라. 대가를 치르라. 첫 번째는 기대를 품으라.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온 이 여인,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만큼 격리된 채, 소외된 채 철저하게 그렇게 홀로 고독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고자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치료할 수 있다면, 낫기만 한다면 큰 돈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마가복음 5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다 허비하고 가진 것이 없어져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 거듭과의 손을 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갈 때에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상이 안 올라서 한숨을 푹 쉬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애가 많습니다. 매출길이 막히고 수출길이 줄어들고 거래처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수치가 확 낮아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선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또 사람 상대하는 일하시는 분들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낮에는 4+2, 밤에는 2+4 해가지고 접종자 2명이 있으면 허용이 되고 4명이 있으면 허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듭니다. 보험 설계사, 학원, 강사, 학교 다 같은 사람 만나는 사람 대한 직업들은 다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상한 게 있다 하더라. 빨간불이 켜져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랄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신다. 주님이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든 약을 통해서든 아니면 신비한 주님이 놀라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이 고쳐주신다. 주님이 낫게 하신다. 주님이 세임 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께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기대와 소망만큼 우리의 부응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제가 유치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한 두 아들이라는 이 불량자들, 엘리 아들은 불량자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그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하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대충대충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 유튜브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두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감수하고 치른 대가가 있더라고요. 그저 가만히 있다가 나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여인은요, 당시 주변의 시선들, 부정한 여인이라는 당시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원인이 뭐냐? 뭐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은 거지 뭐 라고 생각하던 당시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피가 나오는 병에 걸린 이 여자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그런 저주 어린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에 사람 많이 모인 그 장소로 예수님께로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42절에도 나오지만 45절을 보면 제자 베드로가 한 말이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얼마나 타보셨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타면요, 진짜 지하철 안에 답답합니다. 한여름에 타면요, 숨이 꽉 막힐 정도로. 예전에 고속터미널에 이제 반포동에 살 때 아침 시간에 7시 반, 8시 반 하여간에 고속터미널에 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탈리듯 지하철 탔는데 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덩치 산만한 저도 오징어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밀려가지고 타야 되는데 타지를 못하고 겨우 탔는데 내려야 되는데 10만포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다음 역 9만포역까지 가버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주변에 많은 인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해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편으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면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의 피를 만지거나 피가 닿기만 해도 그 피를 닿은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밖에 사람 많은데 다니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사람 많은데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 혈루증에 앓고 있는 여인은 사람 많은 데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보인 행동을, 그 의도를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수많은 인파 사이로 들어온 곳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부정한 병이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인파 틈에 끼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접촉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겉옷가 한번 만져보겠노라고, 그렇게 하면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 여인이 나온 겁니다. 근데 들통이 나죠. 금방 들통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실토하기를, 47절을 보십시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은 들통이 나고 나서 바로 이실 찍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가 예수님 옷가에 손댄 이유를 밝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 떨면서 엎드려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실 찍고 하고 성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비방받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군가 돌로 치더라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감수하고 자기의 그 상태와 그 행동의 이유를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받고 싶다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아픈 애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 병원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의사가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생기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한테도 말 안 할래? 기도도 안 할래?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문제 해결은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자기의 증세를 얘기하고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 때 의사가 여러 가지 예상을 하면서 약을 처방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상태가 호전되고 증세가 완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씩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 머리로만 주님이 날 고쳐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4절에도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했다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사 되신다. 주님이 내 문제 해결을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세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그대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기도했다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 맡겨드리는 헌신이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믿음 따라 살아내면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있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준비합니다. 형에게 줄 재산을 준비를 하죠. 또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레슬링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당신이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대가를 치른 겁니다. 야곱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것 같았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화해와 오랜만에 만나 상봉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대가를 치른 결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야곱은 많은 재물을 준비했고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것이 그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대가를 치른 그곳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브니엘, 베델, 엘렐로에, 이스라엘, 부엘라 헤로이 이런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치들을 그가 이름 지었던 것이죠. 대가를 치르며 남긴 이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갈 때 기대를 품으십시오. 두 번째, 그 기대만큼 대가를 치르십시오. 앞에 김상환 목사 찬양이도 참 잘한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찬양이도 제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 찬양을 잘하시면 됩니다.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찬양하면 찬양 잘할 수 있습니다. 노래 잘 못 불러도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 시선 안 하고 의식 안 하고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하면 손 다 찬양하고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고 눈 감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묵상을 하면서 찬양하면요, 김 목사 찬양 잘해 이런 말 안 하셔도요 여러분들이 찬양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정도 다른 사람 시선 의식 안 하는 것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은혜로운 찬양 시간, 은혜로운 예배 시간 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기대감을 품고 나올 때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것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시간에 쉬러 가고 놀러 가고 어디 캠핑 가고 글램핑 가고 바베큐 파티 하고 어디 놀러 가고 쉬면서 즐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거죠. 대가를 치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셋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기억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대를 품으라, 두 번째가 대가를 치르라, 세 번째는 기억을 담으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을 담으라. 기억을 담으라. 네, 기억을 담으랍니다. 그렇게 기대와 소망의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가 뭐냐면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만류하고 목숨 걸고 그 치르는 그 목숨을 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며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나오냐? 내 저놈을 당장 여봐라, 당장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랬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초등부하면서 작년이었나 재작년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입교받은 예성이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혈루증 여인 꽁트를 제가 초등부에서 발표하는 걸 제가 지도를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두 가지 상황을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당장 죄를 쳐라 이러면서 그렇게 돌로 치는 장면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장면 해가지고 연극을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이 본문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만약에 자기 몸을 손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두가를 이 부정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이죠. 화가 나시겠죠. 나를 부정하게 만들다니 당장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지금 내게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사랑스러운 외동딸도 나의 긍휼을 입을 딸이지만 다 죽어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의 고침의 손길이 필요한 딸이지만 너도 나의 사랑을 입을 만한 딸이다. 너도 나의 고침을 받을 만한 딸이다. 그렇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마음에 그 거독감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참 많은 것을 받은 여인입니다. 먼저는 병고침을 받았지요. 근데 병고침만 아니라 그런 비상식적인 방법, 이상한 해서는 안 되는 경로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 야단 맞거나 사람들의 돌을 맞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따스한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이제 더 이상 낙인 찍혀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저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냐, 피를 흘리는 여인이냐, 혈루증에 걸렸대, 저주받은 여인이냐 라고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나았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선언하시길 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 마음에 12년 동안 열심히 찾고 구하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그래서 가진 돈을 다 허비했을 만큼 애써봤지만 차도가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던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누렸을 마음의 상처, 공허함, 허탈감, 허무함, 돈 다 썼는데 이번엔 진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의사, 진짜 집 팔고 재산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가는데 의사가 안 된대요. 약을 써봤는데 안 된대. 이 약 다 제 겁니다. 이 약 근데 좀 비싸요. 아, 주세요.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약 주세요. 샀겠죠. 돈 다 썼어요. 그런데 약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허탈감과 공허감과 허무함이 있었겠습니까? 상처로 찌들었을 인생인데 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이 모든 감정이 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정도 여인의 은혜를 받았다면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의사들에게조차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여인이었는데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서 그냥 그렇게 고침받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죽은 듯이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고마운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품고 살았겠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고침받고 돌아가는 길의 걸음이 아마 깃털보다도 가벼웠을 것입니다. 기억을 담으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과거의 기억들, 돈을 많이 써서 약을 사고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았던 그 기억들도 다 지워버리고 한 기억만 남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기억을 마음에 담고 걸음에 담고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담아야 될 것, 기대를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대를 품고 예배 자리로 나오면,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예배 자리로 대가를 치르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내 걸음에 담고 내 마음에 담아서 돌아가는 걸음이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한 그런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때 말씀하셨던 얘기 했었죠.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은 형을 만난 후 안심하고 기뻐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에 담게 됩니다. 그러니 형을 만난 그 자리가 새로운 자리,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던 그 자리가 새로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자리가 새로운 기억을 담아 하나님의 얼굴, 야뽕 나루토는 이제 야뽕 깡가가 아니라 브니엘이 됩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로 가는 길, 예배로 오는 길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 기대를 품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대가를 치르라.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 주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로 오는 길, 예배로 나가는 길,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남의 시선이나 바쁜 약속들, 이 정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남이 뭐라든지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셋째, 그 기억을 담으십시오. 어디에요? 첫째는 마음에 담고, 두 번째는 내가 돌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걸음에 담고, 마음에 담고 걸음에 담은 그 기억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로, 삶의 긍정적인 믿음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내 걸음에 그 기억을 담아서 돌아가면 됩니다. 오전에 성찬식이 있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성찬식,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 찌끔 먹는 그 포도주, 찌끔 먹는 그 빵 한 조각이 예수님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게 하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걸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믿음에다가 그 기억, 예수님이 날 위해 찢으신 살과 날 위해 쏟으신 물과 피를 그 기억 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힘차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또 죄악된 일이 많을 때 할지라도 나를 오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거듭감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여인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리 곧 평안이 쉬리로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나.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나.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1, 2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대회 오실 때도 오늘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또 기도회 자리로 나가실 때마다 기대를 품으십시오.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리고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으로 담으십시오. 선교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있을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도전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부평교회 50년 역사에 또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부어주셔서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이후에 모든 우리 50주년 기념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발돋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선교대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짧게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담대히 나갈 믿음 얻기를 소원하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갈 수 있을 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을 때에 그것을 기억에 담고 마음에 담고 걸음에 담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50년 동안 지난 우리 부평교회를 붙들어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계속되어질 우리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아버지 하나님 또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냥 이름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바라보며 꿈꾸고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주께로 나갈 때마다, 은혜로 나갈 때마다, 예배로 나갈 때마다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며 주신 말씀, 주신 은혜 기억에 담고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담아 걸음에 담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